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만남의 복을 받읍시다. 만남의 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구원의 만남으로 만들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말씀,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에 계시면서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비된 자들이,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알 대신에 정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시고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후 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지, 성령을 왜 받으라고 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첫 번째는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26절 상반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혜사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파라라는 말이 곁에서, 옆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대변해 주는 자, 옆에서 격려하는 자, 옆에서 도와주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성도들 곁에서 격려하고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시냐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제해달라고,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시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할 수 있어서 된 일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을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고 깨달은 바울이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자랑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약할 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때가 강할 때이고, 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 안에 담는 때이기 때문에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약할 때, 연약할 때가 뭐 할 때냐면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약함이 강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12년에 타이탄이라는 여객선이 빙하와 충돌해서 침몰하는 재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승무원과 승객 2,200명이 타고 그 사고로 1,500명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배가 침몰할 때 누가 가장 빨리 구명정에 올라탈 수 있겠습니까? 힘있고 발 빠른 사람들이 구명정에 제일 먼저 타겠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어린아이들 사망률이 50%이고 생존율이 50%이고 여자들 생존율이 71%이고 남자들 생존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남자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는 조건인데 왜 그럴까라고 생존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제임스 스미스라는 선장님이 계시는데 배가 침몰할 때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난장판일 때 이렇게 외쳤답니다.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합시다. 믿는 자답게 행동합시다 라고 계속 외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구명정에 먼저 어린아이들을 태우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구명정에 먼저 태우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타다 보니까 남자들 생존율이 20%밖에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렵고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다 돈 앞에 약하거든요. 그런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믿음의 양심을 지키게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 점쟁이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답니다.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처음 나오다 보니까 예배 때마다 자꾸 뭐 하냐면 졸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배 때 졸고 있는데 누가 팔뚝을 탁 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친 줄 알고 왜 하면서 찾아봤는데 남편이 전혀 개의치 않고 앞만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팔뚝을 봤더니 팔뚝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사람이 이렇게 때려서는 멍들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드리라고 깨우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남 전쟁 때 미국의 어머니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난 다음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아들 걱정이 돼가지고 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전쟁터에 있어서 내가 걱정이 되고 두렵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알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기도할 바를 빌 바를 아시는 분이니까 성령님께 기도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성령님 내 기도를 도와주시고 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전쟁에 나갔던 아들이 베토건과 전쟁하면서 떨어지는 폭탄을 피해서 앞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누가 어깨를 확 누르면서 제자리에 엎드려라 라고 하면서 엎드려뜨리래요. 그래서 엎졌더니 자기가 가려고 했던 자리에 포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갔으면 죽는 거거든요. 둘러봤더니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부르고 누가 나를 눌렀나 라고 봤더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도우시는 성령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려고 그때 도와주셨다, 강권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도 보혜사 성령님이 가셔서 우리 자녀들을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우리 인생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두 번째는 가르치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26절 중반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성경에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증거해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마귀는 너는 끝났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청년이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회식이 있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술을 안 먹습니다라고 거절했는데 다 거절할 수 없어서 몇 잔을 마시고 취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자기가 이게 한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한 것은 잘못되었고 내가 지난주에 세례받은 것은 내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자책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다가 교회에 들려서 목사님께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세례받은 거 잘못 받은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가짜입니다 라고 하면서 넋두리를 하니까 목사님 그러셨답니다. 너는 왜 술 먹고 그렇게 괴로워하는지 설명할 수 있냐? 너랑 같이 술 마셨던 직장 동료들은 너처럼 괴로워하더냐? 괴로워하지 않는다. 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네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근심하기 때문이다. 근심하신다는 것은 네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서면 된다라고 권면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하고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구원자라고 왕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누가 고백하냐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증거된 심령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님이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가 계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이라는 미국의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도사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한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섬기는데 그 교회 학교 학생 중에 성경 600절을 암송하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영재라고 축복하고 기도해 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들 지갑에서 뭐냐면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을 먹고 범인을 잡았더니 그 범인이 누구냐면 성경 600절을 암송하고 다니는 아이가 돈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야, 너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걸 모르냐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전도사님 보면서 그랬답니다. 전도사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고 15절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놈아, 그것을 아는 놈이 그 짓을 해 라고 그러면서 호통을 쳤답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르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순종하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예를 쓰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가로막습니다. 또 예 쓰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환상을 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인정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묶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깊게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 세 번째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천국을 생각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사가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자기를 생각했다라면 사울을 죽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힘든 일을 겪었으니까 내가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살려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다윗이 사울왕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자기 지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왕이 될다 할 때 그것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 때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냐면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거든요. 통곡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말씀이 생각남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이 생각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팔리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판 것이 후회가 되어서 돈 30을 은 30을 돌려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거든요.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살아나고 예수님이 생각난 베드로는 회복된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회복하고 생각하여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고향에 친척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고향 교회도 방문해 보고 친척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텃밭에 가서 고추도 따고 오이도 따고 애호박도 따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차 키 줘봐요. 그래가지고 차 키를 받아서 그것을 트렁크에다 넣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다가 돌아갈 시간이 돼서 가려고 하면서 남편이 여보 키 주세요. 그랬더니 아까 줬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안 받았는데 줬다고. 그러면서 이제 부인 동선을 떠나서 이제 차 키를 찾아봤답니다.
교회에도 고향 교회도 가보고 텃밭에도 가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방에 가봤는데 키가 없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먼저 먹읍시다 해서 밥을 먹는데 밥 먹다가 아내 된 집사님이 일어나서 나가더니 키를 가져오더래요. 그래서 어디서 찾았는가 그랬더니 당신이 잠깐 누워있다고 한 방에 가서 봤더니 이불을 들어보니까 그 이불에서 떨어집디다 라고 그래가지고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돌아오면서 그 아내 된 분이 그랬답니다. 나는 뭔가를 잊어버려서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난 대로 하면 그때마다 됩디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일상생활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해결되는 것처럼 영적인 일은 더더욱이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죠.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은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도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열심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복해라,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교회 전체에 똑같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칭찬을 받든 책망을 받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야 회복해야 회개해야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스스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낼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도와주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르쳐 주셔야 생각나게 주셔야 우리가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영국 여자 수영하시는 분이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영국의 도보 해협을 횡단했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탈로니아 섬에서 롱비치까지 35km 되는 거리를 이제 헤엄쳐서 도전을 했습니다. 15시간 헤엄을 쳐서 가다가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런데 안개 속에서 헤엄을 치다가 그만 포기하고 배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추워서 피곤해서 포기했냐라고 그랬더니 춥지도 피곤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왜 포기했냐 그랬더니 안개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목표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포기하고 올라왔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포기할 때 거리가 얼마 남았냐면 800m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34.2km를 헤엄쳐 와서 800m만 가면 되는데 그것을 못 끝내고 포기했다라는 거거든요. 2달 후에 다시 도전했는데 시작부터 안개가 짙게 끼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개 속에서도 끝까지 완주를 했답니다. 왜 이렇게 완주했냐라고 했더니 마음속으로 목표를 바라보고 목표를 그리면서 완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앞날이 안개가 낀 것처럼 답답하고 캄캄하고 두려움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힘듦 때문에 우리가 힘듦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 있고 기도를 포기할 수 있고 예배를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의 때, 어려움의 때를 견디며 믿음을 지키며 승리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려운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가르치시는 성령님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이때를 견디며 이겨내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성령님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